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병원에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아는 의사가 있으면 좋고 아는 간호사라도 있으면 좋고 행정직원이라도 아는 분이 있으면은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찰 쪽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큰 도움이 되고, 또 법 쪽에 누구 한 분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구청에도 그렇고 나중에는 어떤 큰 일들이 있을 때는 언론 쪽에도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 생활 가보시면 또 입원해보고 또 가족들이 아파서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은 그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병원 가서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담당 의사 한번 얼굴 만나서 제대로 속 시원하게 설명 듣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담당 의사 얼굴 한번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원장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고 또 전화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그래도 그 다음날 바로 담당 의사가 와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의사보다 더 높은 사람하고 좀 안면이 있고 또 소통이 되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모든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를 다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우리가 말하는 소리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입니까? 그 특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보니까 또 이제 어르신들을 상대로 또 핸드폰 사용법 뭐 이런 거 가르쳐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늘 갖고 다녔던 핸드폰인데 여기에 그런 많은 기능이 있었는지 듣고 나니까 새롭게 깨닫게 되고 놀랍게 되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의 작은 컴퓨터처럼 거의 그렇게 사용이 돼서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사역을 핸드폰 하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은 그냥 전화 받고 이제 문자 한번 주고 받고 그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에서 이제 머무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놀라운 특권과 선물을 받은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도라는 특권을 받았는데 그 효용 가치를 모르면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특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한참 동안 우리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파가 있어요. 찬양파. 찬양할 때는 막 신나서 막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꼬박꼬박 졸고 기도할 때 대충 하다 이제 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교회 같은 데는 그래요. 예배 한번 드리면 2시간 동안 찬양 막 뛰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설교할 때 자요. 뭐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찬양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파가 있어요. 찬양할 때 딴 생각해요. 성경 말씀 이렇게 뒤적뒤적거려요. 찬양 시간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보니까 찬양 시간이 끝날 때쯤에 일부러 이제 그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찬양은 별로 안 좋고 주의 말씀 들으러 왔다. 기도는 또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파, 난 기도파야. 기도하러 왔는데 앞에 너무 순서가 너무 많아. 찬양도 한참 해야 되지, 또 설교 말씀 한참 들어야 되지, 기도는 언제 하냐고. 기도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찬양은 뭐라고 합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죠. 찬양이 기도이고 찬양이 예배입니다. 찬양이 또 말씀이에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의 시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있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고 기도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어서 예배 때 함께 부른 찬양이고, 여러분 그 시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찬양이 기도이고 기도가 예배이고 이게 하나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또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든지 치유 사역을 가더라도 반드시 찬양과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사역, 또 찬양, 또 치유 사역이 있고 그렇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또 치유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열심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치성을 들여서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종교이고 관계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찬양이 기도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신앙의 초보는 그게 기도인 줄 알죠. 그러나 기도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이 여호사밧 왕의 그 내용들 여러 번 말씀 들어서 아시잖아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찬양하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새 찬양했는데,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했는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붙잡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찬양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 그게 찬양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앞에서 순서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기도 시간 되면 내가 청구서 내놓듯이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게 기도인 줄 알면 정말 기도의 큰 거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또 우리가 반응하는 거, 그게 찬양이고 또 그게 기도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결국 하나로 묶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집회 가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 집회 가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큐티를 해도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는 기도했다, 어떤 분들은 그러고 나는 큐티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개인 예배했다 그러고, 말만 다른 것이지 다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는 특권이란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까? 주님에게서 나옵니까?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의 능력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지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를 잘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또 그리고 잘 나가다 끝에 가서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왔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했어도
그것에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때 일어나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잘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을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능력이 주님 만나고, 말씀 들으면서 능력이 주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능력이 주님 만나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만나면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찬양파야, 나는 기도파야, 나는 말씀파야,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올해 전세대 연합 우리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는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와 찬송과 모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교회 학교가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런 특성화된 유치부 따로, 어린이부 따로, 청소년부 따로, 청년부 따로, 또 젊은 세대 따로, 장년부 따로, 노년부 따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고 부흥을 해왔어요. 그런데 한계에 왔어요. 이제 그 이상의 또 거기에 또 단점이 있어요. 다 세대별로 끊어져 가지고 통합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교회는 뭡니까? 복음의 열매는 교회고,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한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건데, 우리 각자 부서, 우리 부서, 우리 세대,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또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젊은 세대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또 어른 세대들은, 장년 세대들은 이런 시간이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던 방법과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러나 또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이 시간을 또 우리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또한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모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고 싶어도 젊은 세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달에 한 번마다 오늘 이렇게 전세대 연합 기도회로 모일 때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표적을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하고 약간 좀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좀 장소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고 또 예수님의 반응도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자, 지금 이 지역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지역이고 갈릴리에 있는 가나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길게 위아래로 길게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예수님 당시에 자, 크게 두 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큰 행정구역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위쪽 북쪽에는 갈릴리, 쉽게 말하면 갈릴리도예요. 강원도, 경기도 갈릴리도예요. 갈릴리도 안에 가버나움도 있고 예수님 자라신 나사렛도 있고 또 이 지역인 가나도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이 있고 한 3, 40km 걸어오면 여기 가나 지역이 있고 그 밑에서 거기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예수님 자라신 나사렛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다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역사하셨는데, 사역하셨는데, 명절이 되면은 유다에 있는 이 아래쪽의 남쪽은 유다 지역이라고 그래요. 유다 지역에는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이 있고 또 여리고도 있고 뭐 그런 데들이 벳바게도 있고 뭐 그런 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보실 때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쪽에 계시냐 크게 봤을 때, 또 이 수도인 예루살렘 쪽에 유다 쪽에 계시냐 그거를 파악하면 성경의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시면서 가나 지역에 오셨는데 여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어디서 사냐면 가버나움, 갈릴리 가까운 데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까지 3, 40km를 허겁지겁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지금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을 생각하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그랬을 때 이 왕은 누구겠습니까? 그 왕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 일가가 담당하고 있는데 몇 명 나눠서 그 헤롯 같은 이름을 헤롯 가문의 몇 명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나눠서 다스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인데,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어떤 신하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또는 그 왕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일가는 완전 유대인들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도 아니고 헤롯 일가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인데 약간 이방인 쪽인데 이제는 이 유대인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어서 내려오소서. 갈릴리 지역에도 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지금 상황은,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 아이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지 말고 빨리 좀 가주십시오. 같이 가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힘들게 3, 40km를 왔는데 갔다가 만약에 안 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또 예수님 만나러 언제 또 옵니까?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같이 가시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중에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얘기하는데 아이가 살아났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물어봤어요. 아이가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몇 시냐? 어제 저녁 7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했던 시각이 정확하게 딱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마지막 절은 그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뭐 앉아가지고 어떤 기도 집회를 참여한 게 아닙니다. 기도에 골방이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기도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찬양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설교자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왔나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30-40km를 달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낳습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러 30-40km를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30-40km를 갔어,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금요일 기도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서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 능력의 기도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일이 없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여러분이 힘들게 오겠습니까? 우리 찬양할 때 기쁘고 재밌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인사하고 오랜만에 안부 묻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저는 뭐예요? 말씀 장사꾼이죠. 말씀 팔아서 사례비 받고 저는 호의호식하는 말씀 장사꾼이죠. 거짓말쟁이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주님을 사모하면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했나, 찬양을 잘했나, 말씀을 잘 들었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면 지금 우리 현실은, 상황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일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살아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면 그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공중에 선포됐을 때 아멘 주여,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능력을 가져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더 나누고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역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4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실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또 나사렛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문전박대 받았고 예수님이 똑같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아우 제가 무슨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능력이 나타나,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오는데 그걸 믿어야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는 나사렛이 아니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은 전체 크게 보면 갈릴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 45절에 살짝 보시면, 그런데 갈릴리 가나 지역에 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막상 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각하셨을까요? 근데 45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루살렘에 명절 때문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가나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거를 봤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영접입니다. 인간적인 환영이에요. 여기서 쓰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데코마이. 한번 가끔 듣는 말이니까 한번 따라나 해보겠습니다. 데코마이.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내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영접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람바노.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데코마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람바노. 예수님이 말씀하신 람바노.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람바노인데 여기서 갈릴리에서 영접한 사람들은 데코마이 한 거예요. 와, 기뻐하면서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걸 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만 이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 사도는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표적. 이 표적이란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기적과 이사란 말이 나오는데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도 기적과 이사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표적을 몇 가지만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적하고 이적과 기사하고 표적이 뭐가 다를까요? 기적과 이사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표적은 뭐예요? 그 능력 때문에 바라봐야 되는 그게 표적입니다. 능력과 이사는 여러분 가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녔는데 병이 안 났는데 절에 가고 무당한테 갔는데 병이 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뭐냐? 그 능력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보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게 더 큰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이사는 뭐예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질병이 또 건강의 문제가 우리 진로가 열리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외부에 있는 것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표적은 뭡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기적과 이사를 보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하게 되는 거. 이게 병고침보다 더 놀라운 것이 이 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탕을 쳤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 많은 물고기,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물고기 잡는다. 그 능력과 놀라운 역사,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표적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붙잡는 인생은 뭐냐면 물고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헛된 것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예들 많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 얘기도 있어요. 그 큰 공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애들이 다 지금 얼어 죽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그래서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간과하는 동안 추운 북풍이 불다가 동풍이 불면서 날씨가 온화해졌어요. 그리고 보일러를 고치고 나서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분명히 비가 오고 호우가 오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수련회 가면은 거기서 고쳐지고 여러분 그 지역 가서 또 거기만 또 해가 뜨고 구름이 가리고 뭐 그런 역사들 뭐 많이 봤습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분명히 막 화재가 나서 군대에서도 막 불이 있게 오고 있었는데 교회 바로 앞에서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교회만 남겨두고서 다 타가지고 옆에서 교회 시끄럽다고 하던 그 장교들 막사 숙소 다 다른 데로 가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한 그런 역사와 경험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날씨와 일기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지해서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담대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 일에 바빠서 지금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러는 나중에 갈게요. 예배하러 나중에 갈게요. 문제 해결되면 갈게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일들 다 주님 손에 있고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도 물고기를 잡힐까 말까인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 이건 잡힐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물고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까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반드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 응답의 내용보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